1절을 대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정직한 회중이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연 목회를 하면서 회중들이 정직함을 회복해 하는 그런 목회를 하였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를 하였는가? 라는 그런 방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에서 촛불 집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동참되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동참하고 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힘을 규합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을 권리를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적과 원수로 여기며 그들에게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한 때가 언제느냐? 네로 박해를 받을 때에 제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의 가장 영적으로 부흥한 때였어요. 근데 우리의 기독권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국가가 타치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는 중세교회가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성읍과 탑으로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우샤우샤 그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중심이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먹고 흠있고 점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재물을 가져오셨을 때에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면서 마음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이 처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누구의 문제로 돌려버려서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우리들이 특히 제가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거룩성과 신실함을 회복해야 될 그것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허물이고 제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렀던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교회 회중이라는 거예요.
회중의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불렀던 그 이름,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주고, 그들이 불렀던 그 기도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며, 그들이 섬겼던 삶을 이제는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꾸는 일까지는 했지만 무엇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정직의 회복의 목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가 참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년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신년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십일조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에 종잣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에는 거둘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이 제게 와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아시겠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 말씀도 아시죠? 알리죠? 오늘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감사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의 신령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그 잘못된 개념에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회중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직의 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아무리 내려봐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회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잠겨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에 물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속에 깊이 잠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깊은 물속으로 잠겨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살려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의 모습처럼 물에 잠기는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살려고 육지를 향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독사의 자식들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의 저주처럼 이 땅을 배로 다니면서 땅의 것들을 배로 채우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그 저주가 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전에는 고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땅으로 배를 채우고 그 채우는 과정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원수 맺음과 또한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주받은 자이구나,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살았던 그 삶, 땅으로 먹이를 삼고 배부르려고 했던 그 야곱은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직한 회중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회중의 그 목표점이 뭡니까? 정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도 하였고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는 역사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정의를 합니다.
탄식과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평강의 왕이라고 칭호에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이 땅에 살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 평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신지기를 빕니다 라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말하는 샬롬은 안식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물에 대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이라든지 돈에 대한 관계 또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살롬이라는 것은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살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롬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어떤 사람, 그것이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롬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살롬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는 참 기쁨과 만족이 우리 관계하는 그 속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정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격 탓이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가정이 왜 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성격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편이 너무 이기주의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직하지 못하고 아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현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110편에 말하는 이 정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편의상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까? 근원적인 정직, 본래적인 정직이라고 해봅시다. 이 근원적인 정직, 본래적인 정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한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런 온갖 범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직하지 않게 되어지면 남편이 정직하지 않는 그 현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정직하지 않았다. 그 정직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속였다. 그 속임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남편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는 그 강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직이 회복되어져 있느냐 그 정직의 크기만큼 오늘 우리 배우자와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하여서 행하는 범죄들은 본래적인 정직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에 불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리시는 그 관계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들은 맺는 나무들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땅의 창조의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창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미술 가르친다고 스케치북을 탁 사보면 그 그림이 빈 도화지가 아니라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스케치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면 그 밑그림, 그 실선, 점선을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실선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밑그림을 그렸습니까? 모세야, 너는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하여서 외치라.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과연 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내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할 때 홍해가 갈리지 않으면 얼마나 쪽팔릴까? 이런 생각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린 그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실선으로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와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서 죽음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안이 뭡니까? 장대 위에 구릿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대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내놓은 대안은 그들 보기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대안입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린 장대 위에 구릿뱀을 달아라는 그 밑그림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릴 때에 불뱀에 몰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뭡니까? 머리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린 밑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그 밑그림,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셨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린 그 점선을, 십자가를 길을 통하여서 실선으로 채워갈 때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상이 그 손으로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어느 같고 지식이 없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신랑, 그죠? 해라는 것은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밤을 보내고 그 말할 수 없는 행복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이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는 그 먼 길을 달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아니하고 그 열기에서 그 열기가 달려가는 그 열기가 마치 기차처럼 그 말할 수 없는 다이나믹한 그런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놓은 그 선, 내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성 속에서 그놓은 그 길을 달릴 때에 마치 신방에 나온 해처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계획, 그 실선, 그 점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몸에 온통 벌레가 먹을 정도로 흉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울어나 치우치 아니하고 자기 자녀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잃었다는 그 안타까움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정한 걸음을 간 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회중들에게 요구하고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정직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에는 대적자들과 원수가 나타난다 하여도 평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난다 하여도 내 속에 있는 평강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평강이 끼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길 내 마음과 생각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불평과 원망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루하루 그려시는 그 관계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그 길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회중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살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긋기를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그 선긋기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을 긋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 임의로 내가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과 관계해야지.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놀 수가 없어. 나는 엑스페어 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 무식하고 또 저런 사람에게 가라라고 나의 하루상 가운데서 그 선을 그어놓은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임의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 선은 내 중심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루의 삶, 그 관계도를 내가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정직하시다. 아멘. 구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정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과 또 소와 비둘기와 여러 짐승들을 잡아와서 그 짐승에 제물되는 짐승에게 우리는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양에게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가가 되어진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을 속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얹고 그 모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공의가 살아있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항상 싸움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아내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져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나는 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내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원수도 살롬인 거예요. 내 아내도 살롬이고 내 남편도 살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뿐이었습니다. 부활 성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활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신 것은 성부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점선을 이탈하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에 기웃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이,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승진에 등에 끌려다니게 되어지고, 목회자들은 보험과 예배당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점선에서 벗어난다면 얼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죽여 승천하신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니까 돈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전부며 만족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목을 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라는 표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부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기뻐하면서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대중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진 점선을 이탈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중이 살롬을 선포합니다. 정직한 회중이 살롬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에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지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목자가 이끄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주님께서 어디를 이끄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질 만한 물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어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 가면 나도 골고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에 이끄는 삶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갑니다. 이것이 부정직한 회중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밴드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비전 교회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나는 밤낮 부르짖으며 나의 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계속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트집 잡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고집하며 나의 항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굴복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응답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내 삶이었고 내 과거였고 내 모습이고 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런 내 자아가 산산에 끼워지고 이제는 내 생각의 길, 내 마음이 가야 될 그 길,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마음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